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판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기대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불의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행하여지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가운데 실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쏟아주시기를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당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당장 모두 심판하셔서 진멸하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주어지기를 위하여 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귀신 들리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의하면 이처럼 죄를 지은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죄 때문에 걸린 병을 그리고 문둥병까지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죄 때문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셔야 할 죄인들에게 진노하셔서 형벌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하게 될 일들 중에는 죄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그들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언의 특성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원근 통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 이 산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산이 앞에 있고 어떤 산이 뒤에 있는 것인지 멀리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저 실루엣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희미하던 것이 조금씩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서야 그 산들에 대하여 뚜렷이 볼 수 있고 선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조차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잘 이해한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특성인 원근 통시법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한꺼번에 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 여기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깨우치시려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친 것입니다. 큰 아들에게 있어서 탕자는 그 방탕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버림받고 멸망을 당해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거지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동정할 가치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운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와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혼란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혼란, 그리고 탕자의 형이 가졌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심판을 내려야 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결국에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기에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받은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